혹은 사랑의 오해입니다. 사랑의 오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살 동안 젊은 날에는 남편과 이 아내에게 사랑받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도 사랑받기도 하고, 또 구원받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성도들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사랑이라는 말은 육체적 향락이라는 말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최악의 참상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현실은 단지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말은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백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러브의 사랑이 아니고 체리티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 속에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청춘 남녀 간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청춘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없이 억압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 계십니까? 가까운 이북만 보더라도 자기 집에서 다른 도시를 여행만 하려고 해도 여행 증명서를 끊어서 가야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동물들을 우리에 가둬두고 필요할 때 제물로 잡아 쓰기에 키우는 동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자유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틀려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자기 입술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면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없으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없으면은 상대방도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표현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용기가 없고 자존심이 강하면 사랑을 해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용기 있는 자가 예쁜 여자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값없이 주시는 이 체리티의 사랑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람의 육체적인 사랑은 말하지 않고 오직 거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데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자비를 가르쳐 주시며 순수한 사랑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자애라는 말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애인 것입니다. 자애. 자, 사랑의 오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를 어깨에 걸치고 어깨띠를 두르고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길거리를 활보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좋고 또 듣기에도 좋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는 최상의 문구라고 해도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을 때 인간을 사랑한 것이지,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는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이브 때문에 아담도 할 수 없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귀는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하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이브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고통을 당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생과를 먹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서 신과 같이 되어서 행복을, 영생 복락을 누렸을 텐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얻은 것입니다.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것을 보면 해산의 고통은 짐승들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외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유독 인간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물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동물들은 인간처럼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여자가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먹은 것처럼 여자가 먼저 속아서 선악과를 먼저 먹고 아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인간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했고 그 일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정해진 수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때문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자기 가정의 식탁에 빵을 가지고 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남자는 열심히 벌어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속았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 내에서도 조용히 하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여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교회를 좌지우지해버리고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권사, 여자 집사 할 것 없이 여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집사나 목사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집사의 집뿐만 해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총각이나 독신의 남자들은 집사를 하면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를 하면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교회에서 여자 목사, 여자 권사, 집사들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고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는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이 많은 여자들도 성경을 정확하게 선생이 되어 젊은 자매들을 가르쳤나 이거죠.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의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이 먹은 여자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죠. 나이 먹은 자매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자들에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남발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보지 않고 교단 교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고 하고 있으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은 뒷전이고 직분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행위로만 하려고 하니 그야말로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난 이후에는 인간이 지은 죄도 알게 되고 깨를 벗은 사실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원죄의 뿌리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원죄는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잘못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인간을 동정한 것입니다. 끝끝내 그의 원죄와 또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바침으로 그 죄의 용서를 받기는 하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잠시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죄를 누군가가 용서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피로만이 용서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짓는데 용서할 길이 어디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동물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잠시 덮어두었던 것이에요. 그 덮어두었던 죄를 언제 용서가 되었나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에 가서 지옥을 거쳐서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실 때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렇게 낙원에 왔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럴 때 그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얼마나 환희를 했겠어요. 그야말로 거기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약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지었던 인생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고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부활한 것이에요. 부활.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서 같이 올라갔던 것이죠. 이럴 때 구약 성도들의 죄는 다 용서를 해 주셨고 신약 성도들의 죄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는 용서는 다 해 놓았어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는 우리가 살면서 다 용서를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다 죄를 용서해. 우리가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그렇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백을 계속 밥 먹듯이 하면서 또 죄짓고 하면서 자백만 계속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가 내려오는 것이죠.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자기가 지었던 죄를 자백을 먼저 하고, 자, 될 수 있으면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또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지어도 마찬가지죠. 용서해달라고. 내가 또 지었습니다. 죄를. 알고도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다 죄는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지었던 죄만큼은 없어지는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죠. 죄를 지었던 그 징계는 받아야죠. 징계가 내려오기 전에 빨리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징계가. 그래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하고 똑같이 살아보기도 했고, 사랑도 느껴보셨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젊은 나이에 33세로 아무런 죄 없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한 가지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 그것이 자기의 아들을, 자, 인간이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는다는 것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고통이 인간이 죽은 고통 중에서 가장 참 힘들다 그래요. 그냥 목베이 맞는 것은 그냥 단순간에 그냥 그 죽기까지는 겁이 나서 그러지만은 그냥 잘라져 버리면 그걸로 그냥 하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뭐 6시간이고 10시간이고 이 달려서 계속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만큼 고통은 없다 그래요. 가장 십자가의 죽음이 이 참 고통을 많이 겪는다 그래요. 그 십자가. 6시간 동안이나 목마르다를 외치면서 죽음을 겪어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누구든지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사랑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고마워서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지를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죽은 자들에게 절이나 하고 알라를 믿는다고 머리에 히잡이나 쓰고 불교를 믿는다고 중복을 절복을 입고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고 타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간에서 목탕이나 두드리고 헛된 불상에 절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묵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 사형수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체리티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오해, 두 번째, 방언은 외국어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가리가 되고, 성경에서 천사들의 방언이란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보시죠.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자,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건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이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말하기를 할렐루야 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 장로와 4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히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라 말. 천사들이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멸망을 보고, 자,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분명한 히브리어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천사들은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는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는 하늘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천사들의 방언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언이란 다른 언어, 즉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알지만은 이 방언은 외국어죠. 외국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께서 발설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큰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예, 얼마나 좀 이 방언이 자기 나라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지금 하는 것을 지금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해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의 고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깜짝 놀래갖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외국으로 지금 천하 각국 아시아, 팜필리아, 폰토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 멀리 흩어져 있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왔는데 사도들은 그 외국을 가보지도 않고 외국말을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외국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방언이에요. 방언. 이게 방언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거죠. 사도 시대에는 표적이 뒤따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이 없으면 믿지를 않기 때문에 표적으로서 방언의 은사가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기적은 외국에서 거하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자, 제사를 지내려고 온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외국어를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표적으로서 은사가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외국어를 배워서 거리설교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 이때 당시에 방언이에요. 방언.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만 복음 전한 거예요.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보고 방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누구나 외국어로 그 나라 사람들이 말을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지금 현 시대처럼 영어나 일어를 공부를 해서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를 전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고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하고 지금 천하 각국부터 와서 지금 유대인들을 이 사도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방언이에요. 방언. 한국 이 교회처럼 랄랄라 쎄쎄쎄 이것이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자,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랄랄라 쎄쎄쎄 하는 그런 무식한 짓거리를 하면서도 자기는 방언이 터졌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러한 저급 방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여러 나라 언어를 할 줄 아는 대단한 외국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안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보다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자리에서 그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그래도 바울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많이 알고 있다 해서 함부로 아무 데서나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사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이렇게 바울은 겸손했던 것입니다. 자, 강원도 어떤 두메산골에 이 황새 한 쌍에 가는 이 수필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어느 날 산골 마을에 찾아온 황새 부부 중 이 밀렵꾼의 한 마리가 밀렵꾼에 의해서 날개를 다쳤던 것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그 황새를 마을 방앗간 옆에 두고 간호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정성껏 보살폈는데 이 달아난 황새는 이 자기 짱 머리를 그 오지를 못하고 황새는 인간을 두려워하고 이 오지를 못하고 주위만 뱅뱅뱅뱅 다 돌다가 황새 한 마리가 쭉지를 날개를 다쳐갖고 오지를 못하고 위에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서리가 오고 첫서리가 오는 날 이렇게 황새가 두 마리가 서로 이 부둥켜 안고 목을 이렇게 감싸고 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 도와줬던 그 황새가 한 마리를 도와줬는데 두 마리가 서로 목을 부둥켜 안고 죽어 있었던 것이죠. 황새가. 이게 한 마리가 이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가지 않고 총 맞은
날개를 다친 그 황새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 첫사리가 내리는 날 두 마리가 다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참 멀리 가지 않고 그 황새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멀리 가지 않고 황새 주위를 계속 돌다가 인간이 없는 틈을 타서 내려와서 두 마리 다 함께 죽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이브가 속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브가 뱀에게 속아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자신의 5번째 갈비뼈로 만들어진 그녀를 버리는 것이 가슴을 깎아내리는 것보다 더 아픔이 있었기에 아내와 함께 죽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브를 너무 사랑했기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는 그 과일을 베어먹은 것입니다. 이 아담이 이브를 사랑한 것처럼 이 황새도 자기 짝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날 죽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셔서 5번째 갈비뼈 아래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밑에 창으로 5번째 갈비 밑을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이죠. 자기 신부를 위해서. 신부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창을 찔린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얻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그분은 우리를 아끼시며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오해 3번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주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외국어로 방언을 한다 해도 하나도 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애로운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그 자애로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자애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증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사랑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을 뽐내고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보장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무엇을 보장을 받았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유업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유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 무서운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가지 않는 그러한 면책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그 사람의 손에서 구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손에서 그 핏값을 구한다 이거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과 모든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진 큰 사랑을 나누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은 널려 있는 것입니다. 잘 살다가도 가정이 파탄나고 부부가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을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작년 한 해에 고독사로 생을 마친 사람이 3,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3,400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5060, 50살에서 60살 남자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남자들이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야 돈을 잘 벌 때야 잘 나갔지만 직장에서 추례되고 가정에서 이혼당하고 사회로부터 급격히 단절된 생활을 하다가 오갈 데 없이 혼자 살다가 생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은 줄도 모르고 1년이고 방치하고 있다가 우연히 세금 고지서가 쌓이고 독촉장이 쌓여서 들어가 보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살아도 여자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큰 소리 치고 어쩌고 해도 이렇게 남자들은 나이 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고독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집에 데리고 와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아무리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또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사랑과 자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체리티의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거든.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자비를 남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랑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불쌍하다고 자기의 재산과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불쌍하다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와주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 될 것입니다. 그냥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베푸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목사나 그리스도인이 노숙자에게 밥이나 퍼주고 잠자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이 될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 이 밤잠도 잊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48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내 눈에 밤에 경점들 전에 깨나이다. 다윗은 욥은 주의 말씀은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욥기 23장 12절에서는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밤샘을 하면서 말씀과 교제한 일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과 깊이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 유리바다를 건너 이 추악하고 죄 많은 땅으로 내려와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 그 창시자가 그 추종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미천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이보다 더 고결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사랑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분 앞에서 사랑에 대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약속했기에 우리는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고 사랑받지만 더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남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